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찬송 327장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신 앞편 믿음 먹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재난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독을 닦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고 힘쓰라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거리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인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네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0장 찬송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하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문에 비킨 임서이라고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임서일하라.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오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5장 찬송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 전능하신 한 곳에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요 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준 모든 이웃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궁금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누구든지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만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못 잡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이 됐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장 찬송.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화면과 주보 뒷면에 있는 찬양 기도로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숨김없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가련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와 부정 가운데에서 잉태되고 태어났으며 악한 일에 쉽게 빠졌고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겼던 모든 일 때문에 회개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를 뉘우칩니다. 긍휼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불량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 앞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진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알게 되셨든지 모르게 되셨든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불안배의 역사, 이것의 역사를 돌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주 앞에 예배의 자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순간 우리가 분노하고 실수하고 또 시기하고 실투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주 앞에 아버지 내어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총 우리 영혼 위에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런 아버지의 정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3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선에게서 오셔서 선에게 기회를 부어주시고 선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사제에 선포하오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독문 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번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신지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토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90장 찬송입니다. 만나게 하소서.
최재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빠져 우둔한 골짜기를 헤맬 때나 다가와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하늘의 나라의 양식을 받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지혜와 유혹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혜와 유혹 속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님의 고난을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 편의주의에 변화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신명들을 우리들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령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적으로 나약한 신명, 발길을 끊고 주저앉은 신명 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욱 힘을 주셔서 딛고 일어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정도 너무나 나약하고 생활비조차도 지어가지 먼저 드리기 어려운 이 형편 속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들이 다 허틀어져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들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령교회 되기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각자 맡겨진 것을 더욱더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끄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보다 7배나 더하게 해주셔서 눈물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 부득하며 함께 해주시고 질병에 그 생활의 문제에 괴로워하며 근심하는 성도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예배를 온전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의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의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그들에게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간것을 무엇인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를 일어나 주 예수의 가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시려 아예 생명을 자금도 위하여도 알지 아니하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모든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다시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여러분 속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늘 힘드니까 거듭하게 하심을 모르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나와 내 것을 주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함께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에 응답이 그대로 임한 역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디트 세터가라는 분이 이 크리스천티 투데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고도의 전자 장비들이 개발되어 무선 전신의 교신을 가로채고 전화를 도청하여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나라가 나라를 감시하고 독재자가 국민 개개인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이전까지는 개인들의 사사로운 통화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낼 방도가 없었다. 전자 무기들이 사막 한가운데 세워지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쇳조각으로 보이는 장치들이 건물 위에 설치되어 허공을 날아다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암호들은 녹음되고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해독된다. 인공위성들은 지구 둘레를 돌면서 마치 거대한 빗자루처럼 지구 표면에 흩어져 있는 정보의 단편들을 샅샅이 쓸어 모으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인간의 뇌파를 읽어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도 언젠가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에 의해 고안된 기계를 가지고 인간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겠다는 생각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도 이 지구상에 숨을 곳이란 전혀 없다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다. 예수님도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에디트 세베카의 그 이제 숨을 곳이 없는 지구라는 글에 나온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 법은 이 도청과 같은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법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청 잘못하면 아주 큰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국가와 국가 또 정부와 개인들의 도청은 공공연하게 비밀에 붙여진 채 이루어집니다. 세상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물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선함과 악함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셔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에 앞서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과 여러 신앙을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3차 운동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또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사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향하여서 매우 깊은 영적인 원리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려놓는 것과 채워지는 것, 그리고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에 대한 영적 원리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시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눈물 없이는 섬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로 20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하니 앉으세요. 하니 사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저 언니가 컸듯이 그렇게 또 아주 장성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야 자신이 원하지 않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교회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생활이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 하고 다시 보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은 마음에 안 들면 탁 말하고 끝나는 거죠. 영원히 안 본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워도 다시 보아야 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워도 영원히 안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히 볼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 품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품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품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품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제자들을 걷다 보면 참 희한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 중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을 의하면 계시의 응답이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절대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는 교회의 대표 기도를 절대 하지 말거라 말하는 주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죠.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은혜를 받고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지 말거라.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대표 기도를 절대 난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신이 따르는 분이 진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성도가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우리 교회 공중에서 알려지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시는데 사도성이라는 체계 속에서 세워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신령한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책임을 세우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희한한 사람들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예언과 신유와 투시와 방언과 통역의 강력한 은사를 자신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님들의 말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따르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단을 조심하라 하고 또 사회적 가르침을 조심하라 해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의 길을 솔깃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한다면 솔깃해가지고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은 사람의 얼굴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대략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인생을 조금만 오래 살아도 제가 군대만 갔다 와도요. 군대 갔다 왔더니 사람이 분류가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게 알아요.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그런 것은요. 인생을 오래 살면 딱 보면 척 보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일상과 상식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혼잡하게 하는 혼미한 사람들의 유혹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등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신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란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은사가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보다 신비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보다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을 준 사람 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들의 주장 속에는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중심에 자기가 서고 싶은데 교회가 봤더니 목사님이 계시지요. 또 장로님들이 계시죠. 또 봤더니 쟁쟁한 성도들이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에 서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정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재미있고 신비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죄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모든 영광을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죄의 습성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의 중심에 서고 싶은 겁니다. 이런 원죄의 습성은 교회를 시험을 줍니다. 이것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많은 경우가 내 중심으로 교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내 말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조직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자들 또한 눈물로 이런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좌우에서는 검과 같이 사람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의 자식들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사역자들의 목숨이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의 한종 직부자들은 눈물로써 교회를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도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여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을 이겨내되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듯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여러분, 생명을 내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허락된 사명은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겁니다. 은사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능력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이 통하지 않으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워가는 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회자와 항종 직분자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생명을 내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교회에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로 30절에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열어가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감독자, 지금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감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올바른 주님의 길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감독자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써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또한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누가 죽이면 죽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항종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영적인 이익대들이 보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을 보면 영적인 이익대가 바글바글한 게 보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항종직분자는 그냥 항종직분자가 아닙니다. 지켜내라고 주신 겁니다. 때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생명까지 내놓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건강과 같아서 찔러 쪼개는데 가만히 있을 마귀의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격하는 것이. 그런데 그럴지라도 교회는 종통의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죽어도 말씀을 지키고 죽어도 기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 결코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기회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생명을 내놓는 사역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요, 들어가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요, 들어가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이 기업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업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는 하늘의 신령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을 받은 자는 주를 위해서 내놓는 자, 들어가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늘의 신령한 기업으로 주어지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지 않습니까? 열매로 사나무인지 대나무인지,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영적인 열매로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도 되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작은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것은 받기만 하는 사람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받기만 하는 자는 주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주는 자에게 그 이상의 이익이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당부를 전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영혼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복된 기업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공격을 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이 공격받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공격받습니다. 이단이 잘못했는데 기독교가 공격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는 원리를 알지 못하면 교회에 많은 시험과 환란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피워내고 주고 들어가는 삶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더 맡기시고 하늘의 기업을 그 인생에 허락하신다는 영적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자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받을 자에게 그대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받은 말씀으로 하늘의 기업이 그 영혼과 삶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과 들어가는 자의 복됨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생명과 영혼과 열정을 들여서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지성과 열정과 삶을 주님께 집중하여 드림으로 사명을 받게 하시오며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되는 영광의 칭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복음 받고자 주 예수님께 믿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외로 이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량 늘 깨어 지키시오.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실만 나 고로 드렸으니 그 거친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서 한 주간의 삶의 열매와 신앙의 고대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주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손익계가 날로 풍성하게 하시오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열납하나 주시오며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100배, 60배, 30배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된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원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단계가 이제 오는 6월 1일 수요 기도회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6월 6일은 주일 예배 후 재직회가 이런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6월 6일 주일 오후 2시에 홍성 장로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찰장의 직임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5월달에 못했던 이제 나머지 신방 받지 못했던 가정들 개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저는 좀 그래도 좀 먼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번 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버스 타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 기사가 확진이 돼가지고 어느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학생이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딱 있다가 다행스럽게도 음성 판정이 나와서 다 마스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이 버스 기사가 이제 확진 판정이 돼도 그만 학생이 이제 없는 거죠. 음성 판정 나와서 이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좀 긴장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게 백신을 맞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좀 쓰고 변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니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한 가정 조심스럽게 이게 이게 신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등록 신방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주간을 미뤘습니다만 보니까 큰 별탈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분도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 시장통 나가실 때 마스크를 절대 하고 나가셔야 돼요.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의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또 나머지 신방도 하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우리 송유신 시장님도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신방하셔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엊그저께 제가 기도해드리고 갔더니 목사님 이제 안 넘어간다고 하기 너무 힘드시다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힘을 얻어서 회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도 방문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도 있는데요.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의 뒤에 있습니다. 주보 읽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6월달 그 예배교원이 안 바뀌었어요. 예,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해결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을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각하신 사랑과 저녁에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곳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까움과 사업터 이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